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저의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능력과 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해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밖에 불 안 켜도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진짜 길어졌네요. 오늘은 이제 수요일 날 주직신학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론, 인지론 중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14과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여기 17가에 나와 있는 은혜 언약. 우리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란 말과 이렇게 좀 대비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행동하지 않았으면은 죄가 되지 않는 이제 행동에 의해서 어떤 언약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은혜 언약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믿는 믿음에 의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게 행위가 아닌데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고 선물이다,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행위 언약인데요. 처음에는 행위 언약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 이제 이것이 이제 아담은 그때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런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계약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것들은 나는 이것을 요구하고 나는 이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쌍방 간에 교차점이 있거든요. 이 교차점이 있을 때 이제 서로 그럼 이제 도장 찍고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인간은 거기에 수동적으로 끌려간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정말 먹으면 좋은, 먹기에 좋은 수많은 과일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특별히 동산 중앙에 여기 나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이를 이제 중앙에 두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 억압이 없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를 먹되,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임의거든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요거는 여기다 조건을 붙여버린 거예요. 명령을 하시고 내가 먹는 날에는, 이것을 먹는 날 이 조건일 때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게 요것이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 간에 합의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혜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인간에게 한 가지 조건만 지면은 조건만 갖추면 너에게 엄청난 특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제 일방적인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어떤 사람들은 자연 언약이라고 부른대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 언약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절대자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율법 언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 생명 언약, 순종을 조건으로 했을 때 생명,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행위 언약에는 어떤 계약서라고 본다면은 이제 요소가 필요한 거죠. 행위 언약의 요소. 이제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제1당사자와 제2당사자, 통틀어서 당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말씀 그대로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두 분이, 이 둘이 행위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1당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제2당사자는 그 사람, 즉 아담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생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영생이 보장되는. 그래서 조건은 뭐냐 하면은 완전한 순종. 그것은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영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조건부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존속하는 거, 죽지 않고 계속 산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복락을 누리는 거 있잖아요. 어떤 타락하는 죄로부터 오염된다든지 아니면 몸이 쇠락한다든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 풍족한 상태, 만족한 상태, 풍성한 상태에서의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종류의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지옥에서 영생, 하나는 천국에서 영생. 여기서 드리는 영생은 바로 이제 천국에서의 모든 것이 풍성하고 만족한 상태에서의 영생을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행위 언약에 이제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하나는 일방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당사자 간에 일반적으로 대등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등한 당사자 간에 권리하고 의무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 합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가 되면 이제 뭐 도장을 찍는다든지 뭐 문서로 남겨서 뭔가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단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일방성이 있고 또 하나님께는 어떠한 의무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것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약과 언약과 관련돼서 추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일방적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담에게만 순종과 순종의 의무가 있고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유리할 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고
인간에게만 혜택과 의무가 있지만은 그 의무는 작고 혜택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일방적이지만 나쁜 계약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방적인 계약들은 그 계약 내용이 매우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일방적인 계약 내용 같은 것들을 볼 때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엄마가 자식과 맺는 어떠한 언약, 약속 같은 거, 너 뭐 하면은 내가 뭐 해줄게. 그거 하면은 자식 저한테도 좋은 건데 거기에다 또 혜택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이 행위 언약은 일방적이지만 혜택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단독으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는 어떠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부당하지 않은 일방적 혜택의 은혜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이러한 약간의 의무를 이행하고 엄청난 혜택이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이면적으로 독소조항이 있는 그런 계약일 가능성이 인간 사이에서는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독소조항이 없는 거예요. 표면에 드러난 그것이 전부인 거죠. 그 다음에 행위언약의 성질 중에서 두 번째는 유효성이에요. 유효한가. 그러니까 지금도 유효한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고 이미 폐기되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축복을 보장한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100% 순종할 수 있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함은 지금도 동일, 지금도 이것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완전한 순종을 못해서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지, 지킬 수 있다면 그 조건은 유효하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자에 대해서는 저주와 형벌도 역시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죄인,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 지금도 유효한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유효한 측면이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은 그런 것이고, 약속의 측면에서 볼 때 율법의 완전한 순종의 결과는 이거 이미 말씀드린 거죠. 100% 누군가가 순종한다면 그 약속 100% 하나님은 축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성은 이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데 왜 이것이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냐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100%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거죠.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라고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된 면,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할 것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거든요.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가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는 이제 시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그 사건보다 나중의 일이잖아요. 형식적으로. 둘 다 하나님께서는 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선악과를 만드실 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예정된 것은 행위 언약이 회개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거를 하나님은 아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으로서의 의미는 상실했다. 왜? 이미 먹어버렸고 그 방법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효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유효성은 현재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나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와 그 과실에 관한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것이 이제 좀 더 아름답게 흑백이라 그렇지만은 누가 더 신경 쓴 것 같아요. 보암직하고 이제 하와가 그걸 쳐다봤을 때 먹고 싶어서 뭐 안절부절을 못하게 하는 그런 나무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생명나무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좀 복잡하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독버섯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제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젠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예전과 같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가죽옷에 의해서. 하지만 이제 그들이 죄인인 채로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염검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아니죠, 생명나무의 주변을 돌게 했고, 그룹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그걸 지키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에덴 동산이 노아 홍수 때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미 그때 깨져버린 거고, 하나님께서는 대안으로 이제 다른 것을 이미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것을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두 가지 나무에 관한 해석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가지 학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실제로 영생하게 하는 나무가 존재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음으로써 이렇게 늙지 않는다든지 젊음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그러한 나무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설이에요. 그 다음에 상진설은 이런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생명의 상징이나 표식으로 인식된다. 그것이 실제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는 상관이 없고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지설은 이 찰스 하지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실제하든 상징을 이야기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실제 따먹는 것이 됐든 상징적인 의미가 됐든 어떤 사람이 그것의 효력을 봄으로써,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먹는 거든지 실제 따먹는 거든지 어쨌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효과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불가지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제 했든 상징이든 그것은 난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인호설은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호는 신호, 기호 이런 거를 표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자체가 효력을 갖는다기보다는 성찬을 먹는 것과 같이, 성찬도 이제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입으로 쏙 들어가서 삼킬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여기서 인호설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찬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신앙을 가지는 일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생명나무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스웰 같은 사람은 제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많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개인적인 제도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도 속죄하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거 제사제도처럼. 그런데 그 제사제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예전 건 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성찬, 그 다음에 또 침례와 같은 성격, 즉, 하나님께 신앙을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실제 일에 대한 의미를 믿는 것, 그거를 가지는 일의 예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존 칼빈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다. 그냥 상징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은 앞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상징설과 네 번째 나와 있는 인호설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저 이거 한참 이게 도대체 뭔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했나 생각을 해봤는데 찾아봐도 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답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상징설에서는 나무의 존재를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인호설에서는 나무가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만 그 나무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건에 이제 중요성을 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설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나무가 있다라고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성경은 그 나무들은 창세기 2장 9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은 실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인호설에서도 실존 또는 실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악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나무가 특정한 나무를 뜻해서 그 나무에서 효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만졌을 경우에 그 믿음 때문에 낫는 것이지 예수님의 육체, 몸에서 효력이 자동 발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지 차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 요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의 실제 의미 또는 그것을 거기에 달린 열매를 먹는 그 행위보다 열매에 독이 들어있다든지 그것이 그 독이 아담을 통해서 쭉 유전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것을
가볍게 여긴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는 측면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원죄가 그 측면을 바라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대리자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요것의 구분점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가 먹지 않는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명령의 초점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냐 순종이냐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시초가 됐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그들이 먹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자신의 근원이신, 우리는 피조물이고 아담은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섬기며 경배의 대상인 거죠. 교제하며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고 은총의 나무다. 결과가 잘못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믿지 않을 때 생각했던 엿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아담과 하와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떠한 똑똑한 사람보다도 월등히 지적으로다가 우수한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속아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먹지 않았을 때는 선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섬기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유지됐고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어기고 먹었을 때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먹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것이 악이라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기 전까지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었던 거죠. 먹음으로써 먹기 전이 선이었고 먹은 다음이 악이고 죄라고 하는 것이 그때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요 파란 글씨에 있는 그거, 빨간 글씨, 요거에 의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인이 됐고, 어떤 사람은 원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더더욱이 죄악을,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지은 인간은 지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함으로써 그 선악에 대한 판단은 불완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오해하거나 뭔가를 착각해서 이렇게 실수하거나 아니면 속으로다가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데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절로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판단할 때마다 우리는 대부분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람을 판단할 때. 그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이제 여담처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생각을 해볼 건데,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공부는 전장까지 끝났다라고 이제 보시고,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문자적으로 착하다, 착할 선자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가 좋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갑골 문자에서 나온 이 선자를 보면은 양양자에다가 입이라는 자 또는 눈이라는 자가 그려져 있다라고. 어떤 사람은 이 밑에 있는 이것을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입 모양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이 앞에 이 밑에 있는 요것을 입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러니까 양을 먹는 자가 선한 자가 되는 거죠. 또 그것이 만약에 눈이라고 한다면은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 양을 바라보라. 누구냐면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착할 선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으로 나와 화합을 할 때, 그러니까 그것이 밑에 있는 것이 입이 됐든 눈이 됐든 그 관계없이 이것은 분명하게 어린 양과 관련된 글자인 것 같아요. 다만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악자라고 하는 것은 이 버그마자하고 마음심자가 합쳐진 거거든요. 이 버그마자라고 하는 것은,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2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마귀의 탄생과 관련해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는 마음, 그러니까 1등을 하려는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면은 바로 이 자리를 이 루시퍼가 노렸다고 본다면 이 버그마자도 이 악할 악자 또는 하나님이 이게 미워할 오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노린 놈은 악한 놈이고 미움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단의 열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그래서 금단, 요거 이제 금지된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어로다가는. 예, 금할 금자고 하나는 이제 단은 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딱 잘라서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금한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된 나무가 바로 이제 열매가 바로 금단의 열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라고, 공부는 아까 끝났다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 금단의 열매라고 하는 선악과를 사과라는 말을 자꾸 표현하거든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건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이제 하면은 라틴어에서 사과라고 하는 것이 말루스래요. 말루스. 영어로다가 이제 표현을 하면은 MALUS. 말루스. 이게 이제 사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라틴어에서
좀 전에 우리가 바라봤던 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미워할 오와 악이라는 그 단어, 그것이 말룸이라고 하는 단어래요. M-A-L-U-M.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어미만 이제 바뀌었고 앞에가 같기 때문에 요곳에서 이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 악을 요것에서 이 말루스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가 그 단어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선악과가 사과일 것이다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근거가,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어로다가 여기 목젖을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먹다가 이제 걸려서 거기 튀어나왔다. 그런데 그것을 애플이라고 하니까 걸린 것이 선악과다. 그리고 그것은 애플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사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뭐 앞에 있는 말루스라든지 뒤에 있는 아담스 애플이라든지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는 이제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금단의 열매 요거 자체는 이제 성경적으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한자로 따져보면은 그 말금자가 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하고 생명나무 하나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 먹지 말라, 그 말금자. 그래서 이것은 한자를 누군가가 설명한 거에 나오는 표현인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 나무 두 개 또는 수풀림자 이것하고 보이시자, 이걸 제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 이제 쓰이는 건데, 이 단어가 어떻게 그 말금자가 됐을까? 그 창세기 이야기의 유추가 아니라면, 이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5과 오늘 한 거하고 많이 이제 내용상 겹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제2의 기원, 전가, 본질, 요거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조직신학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걱정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이뤄진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